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자, 잉글리시로 한번 읽어보세요. 케빈, can you read out loud, please? 자, 십자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 십자가.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이 오늘 말씀이 보면,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가 누구한테는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 멸망하는 사람들한테, 멸망당할 자들한테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이 똑같은 십자가, 동일한 십자가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그냥 하찮은 그냥 나무 조각이고 그냥 사형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쓴 사형 트릴에 불과했고 그 뭐 십자가 갖고 저렇게 기독교인들은 맨날 십자가 세워놓고 그러나 하고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고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멸망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능력.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그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십자가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정말 올바로 생각하고 있었고 십자가가 나한테 정말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어제는 무슨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린 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듭난 생명, 거듭났다는 게 무엇인가? 거듭난 건 새로 다시 태어났다는 건데 다시 태어난 건 무슨 뜻인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그렇죠? 인간은 태어날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거듭난 생명, 새롭게 태어난 생명. 누구 생명으로 태어났습니까?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생명을 받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잖아요, 내가. 아멘. 그런데 그렇게 거듭나서 예수 생명으로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형제님들 자신을. 그럼 거듭난 생명이고 그럼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거듭나면. 그럼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죠? 예, 아멘.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죠? 거듭난 생명대로 하나님 정말 내가 딱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그럼 이제부터 내 삶이 정말 전에하고 180도 달라져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삶,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예수님 믿는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그런 존경받는 삶을 살으셨어요? 아니면 살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갑자기 싹 변화돼갖고 막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훌륭하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하다가도 또 좌절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이 내한테 들어왔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좌절하고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 자기 자신이 한심해지잖아요. 어떨 때는.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이지?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애기, 새롭게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 어린아기가 처음부터 잘 뛰어다니나요? 잘 걸어다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밥도 잘 못 먹잖아요. 그렇죠? 젖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유식해야 되고, 밥 먹고, 그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걷지도 못하잖아요. 걷다가 넘어지고, 예, 달리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상처 나고, 어디 부러지고, 수도 없는 그 과정을 거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컸나 싶으면은, 커서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 말씀 안 듣고 반항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렇죠? 자기 멋대로 살겠다 그러고. 그 과정들이 어린아이야.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이가 넘어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또 부모 말 안 듣고 뛰쳐나가고 나쁜 짓 했다 그래서 부모가 너는 죽은 놈이야. 생명이 없어. 하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하고 버리나요? 여전히 그 사람은 김씨 집안 자식이고 여전히 이씨 집안 자식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살아있는 자식이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 생명이 완전히 거듭났고 새로운 예수 생명으로 살아도 아직 베이비, 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으켜 주시죠. 예수님이 우리 몸에 상처도 나요. 넘어져서 다쳐서 상처도 남아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서 멋대로 살다가 야단도 맞죠? 매도 맞아요. 하나님한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어린아이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듯이 몸이 성장하고 어린아이의 생각이 성숙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는 그런 절차들을 밟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그래 참 잘했다 하고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그런 말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예, 아멘.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혹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아시죠? 예, 둘째 아들. 그렇죠? 뭐예요? 집 떠났잖아요. 아버지한테 재산 물려달라 그러고 돈 달라 그러고 그래갖고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갖고 어디 멀리 아버지 손이 안 미치는데 멀리 가갖고 어떻게 했어요? 막 그냥 방탕하게 살았고 그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그렇죠? 거지가 돼갖고 거지꼴로 살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한테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너 왜 내 재산 다 가져가서 이렇게 다 팔아먹고 그 집걸로 오냐고 야단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한마디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주시잖아요.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렇죠?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그 메시지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망하지 말고 잘 살으라는 것도 아니고 왜 망했냐도 아니고 뭐예요? 이 탕자의 메시지는 탕자의 메시지는 돌아왔다는 거에 있는 거예요. 핵심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폐악질을 해서 집을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다 낭비한 것도 아니고 멋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거짓골이 된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게 하시는 메시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랍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욥이 있습니다. 욥 아시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욥이. 모든 걸 다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몸에 피부병 병도 얻고
불치병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욥이 고생을 해요. 오죽하면 부인도 같이 산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해서 죽으라고 저주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다고 해서 욥이 그런 고통을 겪고 그렇게 힘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 안 한 건 아니에요. 막 하나님 욥 읽어보시면 욥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불평불만을 막 해. 하나님한테 막 그냥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내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구제 활동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런 꼴이 됐다고 막 한탄을 많이 합니다. 욥이.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욥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축복을 더 주시거든요. 그 욥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랬는데도 욥은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지언정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질 않았어요. 아멘? 예. 하나님한테 우리가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내 몸이 아픕니까? 왜 내가 파산했습니까? 왜 내 사업이 망했습니까? 왜 나의 자식이 이렇습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망하고 내가 병났으니까 하나님 없어 이 세상에. 하나님 가짜야. 하나님 난 더 이상 안 믿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거는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듯이 우리한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집이 있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한테 꼭 붙어 있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다시 짓고 걸려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정말 거듭난 사람들,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삶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뭐라도 하나 믿어볼까? 그냥 신이라도 하나 믿으면 기도라도 하면 뭐가 좀 잘 풀리려나 하고 그렇게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멘.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이 생명을 모르면서 십자가를 어리석다 그러고 십자가 왜 저 기독교인들 십자가 믿고 있어?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죄 용서를 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 하고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죽었다.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산다. 하고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건 뭐야? 새로 태어났다는 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천국으로 간다는 뜻이고. 아멘.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이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는 예수님을 믿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 믿어요. 그래? 그럼 너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 믿어요. 그래.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 너 어떻게 해서 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니? 하고 목사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생각하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 천국 간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아멘.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 그거 안 하면 된 거예요. 이 아이는 다른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뭐 잘한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예수님이 나한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왜?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십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어린아이 같이 믿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하셨어요. 아까 그 아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딱 하나 믿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거.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믿고, 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 주님으로. 그리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으시면 돼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예요? 예수님 보내신 사람이 누구죠? 보내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고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시는 자는 다 나한테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셨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자들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버리고 예수님 싫다고 버리고 나갈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다시 기어코 두들겨 패서라도 다시 데려다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예. I give them eternal life and they will never perish and no one will snatch them out of my hand. That's what the Gospel John 10:28 said. Okay? No one will snatch them out of my hand. 어느 누구도 아버지가 나한테 준 자는 내가 절대로 내쫓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자들 아버지가 나한테 보내는 사람들한테 내가 영생을 주니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한테 준 자들, 나한테 보내준 자들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하시고 내가 그들의 생명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도둑이 온 것은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고 누구예요? 선한 목자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함이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God called out you guys, so your boys, right? God never regret, never lie. 절대 후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을까? 그거는 우리 인간들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부르셨고 절대로 내쫓지 않는다고 하셨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집돌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거. 우리는 아버지한테로 돌아오고 아무리 우리에게 욕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몰아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예. 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너 이름 하나하나를 너희들을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십니다. 아멘? 아멘. I called you on the Isaiah 43. God said, I have created you, I have formed you, I called you by name, and you are mine.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 할지라도 멀리 떠나서 멋대로 살았지만 아 내가 돌아갈 것은 내 소속은 아버지 집이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누구 것? 하나님 것, 아버지 것. 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셨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기억하세요? 어린아이가 왜 너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니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내가 보낸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너희는 영생을 얻었어.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 절대로 다시 죽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씀을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고 딱 거듭나는 순간 우리 영적인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영은 옮겨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속 세상에서 살잖아요. 유혹과 공격과 아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 살고 또 우리가 여전히 우리 죄된 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 어린아이가 성장할 것처럼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장하는 과정이 뭐예요? 성화되는 과정이라 그러잖아요. 성화되면서 결국에 가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성화스러웠을까? 어떻게 sanctification이 이루어집니까? 성화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4장 5절에 디모데전서의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형제님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렇죠? 기도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거룩해진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아침에 거룩해진다. 너는 이제 예수 믿었고 거듭났으니까 너는 완전히 거룩해졌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 아멘. 예. 그게 하나님께서 따라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딱 하나의 조건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거듭나는데 구원받는 데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멘. 아멘. 어느 다른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11조 엄청나게 몇십억 11조 해야 구원받는다. 너희가 엄청나게 큰 교회 건물을 지어야 구원받는다. 너희가 1000명을 전도해야 구원받는다. 너희가 세계적인 박사가 돼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다시 따라하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자들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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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You are mine.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다시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따라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다 예수님한테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절대 내쫓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몸에 상처도 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내쫓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양성, 인내, 절제 다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어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입니다 하고 믿으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감사하고 기쁨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은 감사와 기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아직 십자가가 정말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한테 들어오지 않고 믿음이 확신에 서지 않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을 써놓은 게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 기도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